4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리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14년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보냈고 나머지 6년은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 재산이 많이 많아졌어요. 양떼가 많아졌고 가축이 많아졌으며 아내도 4명, 아들들도 11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처남들이 보는 눈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모았을까? 훔친 것은 아닐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모았을까? 그들이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갑질하는 보수인 라반 밑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처남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여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처남들은 어리석어 그렇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소문의 진원지가 장인인 라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자 야곱을 바라보는 장인 라반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색이라고 하는 이 말은 attitude, 태도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삼촌 처남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야곱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겁나는 것도 많고 또한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의 인간성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믿고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존재가 야곱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면 골리앗이 거인이라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역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몰래 떠났다는 말을 라반이 3일 후에 듣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쫓아갑니다. 22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다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갖고 있는 소유나 야곱의 자식도 그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이 라반이 야곱의 소유물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은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베델의 하나님이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20년 전 혼자서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외롭고 두려웠던 야곱에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외롭고 두려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혼자 되었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고 나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사닥다리 환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손은 너의 손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은 장차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셋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나는 그 야곱,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